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뻐하며 경외하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은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인간의 이성과 사람들의 그런 심리학적인 수단들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던 것을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떠오르고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거를 믿어야지.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신념과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들을 의지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고 헛됨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분별할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며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지 두 가지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또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영혼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리니. 고린도 지역이 최고의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대단한 스승들 서로 논쟁하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다양한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와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그 사상가들, 철학자들,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던 사람들, 동일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싸움과 분열, 상처, 거짓, 그 모든 것들 왜 일어날까요? 그 근본의 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영혼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상당히 이기적인 세상이잖아요.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생명의 일, 거룩한 진리의 일에 있어서 소경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일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로 보여지고 부활도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거추장스럽게 세상은 말하고 있지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면은 비웃잖아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서도 결혼해서도 문란하잖아요.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는 영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 순수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세상과 달리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육신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 육적인 사람과 구별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 근원이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보여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해요.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달다. 달다. 맛있는 초콜릿 좋아하죠?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죠? 다. 지금 인기가 없지만 맛있다. 느껴본 적 있어요? 경험해 본 적 있지요? 아, 달다. 말씀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복음이 달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내 힘이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성령님 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선포의 말씀이잖아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회자 그분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 속에 심어놓으신 거룩한 생명의 원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늘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지요. 하남에 가서 이 호접란을 사왔어요. 오래가지요. 한 2달, 3달 잘 그래도 관리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넣었다 뺐다 보존하잖아요. 저녁에 추우니까 위에 덮어놓고 천으로 덮어놓고 또 빼고 햇빛 쐬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물어봤죠. 이거 물 얼만큼 줘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뿌리가 하얘지면 그때 주래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푹 담가 놓으래요. 그리고 한 4월쯤에 물을 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4월 중순쯤에. 이게 계속 공급받아야지만이 사는 것이잖아요. 수분이 있어야지만이. 그러나 얘네들은 수명이 있잖아요. 인간도 수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우리 기장 집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큰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잡을 때도 기도하고 잡으신다고. 내릴 때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걷는 거, 행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며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고 참된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소경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별력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영혼을 찌르고 또 바라보게 하고 회개케 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충만한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요 신령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 어떤 젊은 청년 철학자가 그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저는 기독교의 도덕률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은 내가 인정해요. 산상절교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헌신하라, 나눠주라.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탁월한 도덕적인 안내서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 가르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원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라고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잠시 꾸러미 목사님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대는 꿀을 먹어보셨습니까? 꿀을 먹어봤습니까? 당연하죠. 황당한 이 청년이 물론이지요. 목사님이 또 그에게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꿀을 먹기 전에 꿀의 당분 구조와 볼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했습니까? 이 무슨 뚝단지 같은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연구하고 살피고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에 부드럽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맛보는 자에게 달아집니다. 맛보면 닿는 것이지요. 이성이 문을 열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혀를 적시십니다. 그 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는 그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청년이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곰곰이 깊이 생각하며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전해지는 역사로는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가까운 지역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이 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영적인 진리는 이성의
분석보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밝히시고 열이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잖아요. 신령한 것은 오직 신령하게 분별된다라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길, 삶,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또 추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는 더 나아가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보여주며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맛본 사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책을 이론적으로 말해도 경험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화려한 언어로 말할지라도 어떤 노 할아버지가 나 예전에 큰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 하면서 자기 실감을 말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복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며 또 실천하며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품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 관심사를 갖고 행하는 것이지요. 예술 활동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행하든지 BTS가 어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온 세상이 요란하지요. 방송사도 요란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지만 그리고 거기에 갈 일도 없겠지만 얼마나 요란하게 떠듭니까? 온 세상이 요란하잖아요.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다 몰려가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 후? 지금 이 순간?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좋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좋겠지만 내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 그리고 꼭 붙들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경외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최상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영생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이 고급스러운 사람은 다른 것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고의 맛을 경험하면은 다른 것에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하잖아요. 참 입이 참 간사하지요. 커피도 그렇잖아요.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커피 좋아해요. 이거 저거 가면서 야, 이 맛이다 이 맛이다 하고 느끼잖아요. 오리고기집도 이 맛이다 저 맛이다 뭐든지 알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맛을 경험하면 이 맛이 최고인데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린 영혼은 다른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악한 것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유치한 노래 같기도 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햇빛에 누워서 이렇게 햇빛을 딱 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스승이에요. 근데 왕이 가서 대단한 분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좀 비껴요. 햇빛 잘 쐬고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고 병들어도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질병도 끌어할 수도 있고 손해 당하는 일도 있지요. 슬픈 일도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이 나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믿음의 영웅은 죽음이 친구래요. 가장 친밀한 친구라고. 너무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분은 이 죽음이라는 친구가 나를 빨리 예수님 가까이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이해하지요? 받아들이지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계명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양식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는 것.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바울, 베드로, 아볼로 다퉜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며 증언했던 것처럼 내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12 제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 생명의 향기, 영적인 매력,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그 음성이 막 들려져서 듣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가지고 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켰어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행하며 전하며 보여주며 가르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